몽산법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몽산 스님은 몽산이라고 하는 산에 오래 살아서 몽산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산 이름을 따가지고 주로 많이 불렀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러한 무슨 영상 매체가 전혀 없었던 시대죠. 그리고 또 이런 교통편이 전혀 없을 때라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는 좀 드뭅니다. 몽산 스님도 이름은 덕이 스님이고 고균비구라고 불렀지만은 몽산이라고 하는 산에 오래 살아서 몽산 스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몽산법어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한 750년 내지 800년 전 원나라 스님인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스님들하고도 왕래가 아주 많았답니다. 한글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신미 스님, 즉 해각존자죠. 그분하고도 아주 참 어록이 따로 가지다가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스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스님인데 이러한 몽산법어를 들을 때 그냥 이걸 교과목으로 우리가 배운다 하지를 말고 내가 부처의 길을 가는 도중에 정말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정표를 만들어 줬구나. 정말 귀한 글로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이걸 억지로 배우는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별 이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놈을 낭낭히 읽다 보면 나는 정말 정신적으로 부자구나. 내 조사 스님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이정표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길을 밝혀주셨다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몽산법어를 그냥 교과목으로 내가 글을 배운다, 뭐 하나의 이수할 과정을 거친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몽산 스님이 많이 서운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바로 직계 조상들이 이러한 어록을 남겨줬구나. 옛날에는 이런 몽산법어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려면 베껴 쓰려면 한 달을 베껴 써야 돼. 요 정도만 해도 한 달도 안 되지.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글을 남겨주신 몽산 스님께 마음으로부터 내 한평생 이 육신을 가지고 저러한 법어를 내 마음속에 저장하다니 이러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몽산법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몽산화상시 고원상인이다. 몽산 스님께서 고원 스님한테 주신 글이다. 인도에서는 스님을 뭐라 그럽니까? 존자라 그러죠. 안한존자, 가섭존자. 중국에서는 해가 대사, 마조 대사. 우리나라에서는 스님. 그런데 상인이란 말은 스님을 점잖게 부르는 말이죠. 이 법어 같은 거는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조사어록은 토굴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화두는 안 되고 눈물은 줄줄 흘릴 때 이런 어록을 하나 떡 놓고 낭낭히 읽고 나면 마치 조사 스님이 옆에 와서 글을 읽어주는 것 같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화두상내 유예부단하면 시명진이니 약의 일상소이시하고 무의자이면 비진신발이라 속주작이니라 시고론 침도거가 개입작득하리라. 이래 쭉 읽다 보면 세상에 내 한평생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상식과 지식과 이런 지혜는 다른데 그러한 모든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농사를 짓는 이런 공부. 첫 마디가 화두상해. 화두가 뭐요? 이거 두고두고 짚고 나가야 돼. 나 요즘 화두 정말로 믿는 사람 보기가 드물어. 화두도 안 믿으면서 이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화두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건 이 공부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화두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나갈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화두가 있다는 자체가 화두가 뭐요? 그럼 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간화선
즉 간화선에서 하는 말이고, 간화선 이전엔 뭐요? 조사선이죠.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턱 들어 보였다. 가섭존자가 그냥 바로 알아들어 버렸다. 그런데 그건 조사선이고, 육조 스님께서 남학 회양선사가 왔는데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하니까, 내 몸뚱이가 누가 끌고 다니는 걸 모른다는 말은 이 세상이 창조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요. 응? 내가 누군 줄 모른다는 말이거든. 8년 동안을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8년 동안을 잠도 안 자고 오로지 거기 매달려가지고 8년 만에 가서 대답을 했는데, 8년 동안 간절히 궁고한 것을 우리는 간화선이라 그럽니다. 흔히 대스님에 와서 간화선이 주창됐다고 하지만은 육조 스님께서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했는데 남학 회양선사가 8년 동안 대답을 못하고 밤낮 없이 궁고한 것, 그건 간화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꽃 한 송이 떡 들어 보였는데 바로 가섭스님이 바로 봐버리면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여주는데 바로 봐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뇌 망상이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 참나를 모르고 있는데, 고로 참나를 모르기 때문에 참나를 보여줘봐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화두 하나 있다는 것은 참나를 내가 모시고 다니고 있고 참나를 찾아 나선 길이기 때문에 화두가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화두가 들어지면 들고 말면 마는 그런 세계가 아니요. 그리고 요즘 화두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옛날 신라, 고려, 당나라, 송나라, 뭐 금나라, 무슨 은나라, 모든 나라에서 그 당시 연불선 다 있었습니다. 지관법 다 있었습니다. 온갖 종파가 다 있었습니다. 화두 참선법으로 나온 도인들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요즘은 왜 안 나옵니까? 그럼 다른 선으로 선지식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서 안 나오지 화두에는 조금도 결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증거요, 증거. 그럼 일단 화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걸로 하고, 화두상해. 이 말도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됐다면은 유의부단하면, 화두상에 유의부단하면 정말 화두에 대한 믿음이 꽉 차가지고 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끊어집니까? 우리는 뭐가 안 끊어져? 망상이 안 끊어져요. 망상 그놈은요 아무리 끊어낼래야 끊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하고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뒤에는 쉽습니다. 처음부터 좀 짚고 나가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참선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은 제일 처음 강원에 가서 첫 구절 배우는 게 뭐예요? 치문 첫 구절 나오는 게 부, 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상번뇌가 꽉 찼기 때문에 망상번뇌는 모양이 있는 거니까 그 모양의 법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모양이 끊어진 허공성인 화두의 세계는 알 엄두도 내지 못하는구나. 망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망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본인이 만든 겁니다. 본인이. 내가 과거 전생에 저 사람 한번 이렇게 해주었으면 한 번 마음을 내면 내 잠재의식에 고스란히 적음이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면 그대로 적음이 되고, 저놈의 새끼 한 번 그냥 억울한 마음을 내면 억울한 마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신라 같은 그러한 것까지 모두가 내 잠재의식에 그대로 적음되는데,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망상번뇌는 없애버릴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걸어온 내 인생이기 때문에 유의부단하면, 즉 망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는 동안은 유의부단은 불가능이요. 이건 가능하질 않아요. 애당초 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유의부단이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해줬는지는 몰라도 어째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화두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조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주 스님은 간화선을 만든 대스님보다 약 300년 앞에 스님이죠. 아마 연도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조 스님 찾아가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우주의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일신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해버렸다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그건 물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참선법이란 하나에서 끝까지 분명히 구명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우주의 대진리가 무엇입니까? 즉 여시조사설에이니고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분은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마음의 언어로 대답했는데 우리는 번뇌망상이 꽉 찬 귀로 들으니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요. 그건 못 알아듣도록 돼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 하나가 내 상자 된다고 찾아왔길래 Where from?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From America.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응당 한국말 못하는 줄 알고 내 영어는 구닥다리 영어고 진짜 배짱 영어인데 How many old are you? 몇 살이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악센트도 틀린 영어로 묻는데 이 자식은 능란한 한국말로 임자생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물었든 지가 알아들으면 수정하고 대답을 한다. 우린 화두를 못 알아들었죠. 화두 못 알아들은 건 정말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우주의 진리를 보여줬는데 나는 번뇌망상이 귀라서 못 알아들었다는 거는 땅을 칠 일이거든. 이게 땅을 칠 일이에요. 적당히 되고 안 되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유의부단하면 화두상에 그런데 번뇌망상이 어느 정도가 없어지면 유의부단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없어지면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지. 옛날에는 이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래서 골통 그러죠? 골통 이걸 목통 이걸 밥 들어간다 해서 밥통 오줌통 전체 다 해서 뭐라 그랬어? 몸통이라 그랬어. 몸통.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먼저 살펴봐. 요즘 참선하는 초학자들이 내 안에 어떤 망상과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하는 마음과 어떤 미운 마음이 있는가 자체도 냉철하게 돌아보질 않고 참선을 하니 될 수가 없단 말이요. 그건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망상이 차 있을까? 내가 남 조금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뭐가 꽉 차 있을까? 아, 이렇게 불평불만이 꽉 차 있어서는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화두는 들어올 수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본인 스스로가 아주 철저하게 체감을 해야 돼.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번뇌망상이 35% 정도 40%가 없어지고 그 자리가 화두로 채워지면 화두가 이어지기 시작해. 여기는 그 정도 되는 걸 벌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유의부단이니 어째서 이 뭐고 그것이 한 30%좀 채우는 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 됐다고 합시다. 됐다고. 계속 반복되니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의심해 나가는 그 의심이 이 의심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요 근래에 와서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게 처음 참선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화두를 하는 게 깨닫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참선을 하지 그냥 내 모르는 그놈을 착착 채워나간다.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진흙을 가지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불상을 조성한다. 얼른 불평이 나오면 옳지. 이놈을 화두로 바꿔야지. 한 번 바꾸고 또 바꾸고 어째서 이건 내 평생 정말 지치지 말고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만일 지쳐버린다면 나는 양가득 죄라. 정말 부모님께 죄인이요 부처님께 죄인이 정말 화두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지치지 않으리라. 지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화두를 배신하진 않으리라. 설사 내가 망상번뇌에 대해서 가끔 놓치기는 하지만은 화두를 배신하지는 않으리라. 어째서 이 뭐고 이러한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걸 이름하여 정말 진의 사람 노릇 한다고 이름하나니 진의라고 이름하나니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의 일상소시하고 무의자이면 한 번은
여러분들 화두 지금 딱 앉으면은 1시간에 얼마나 됩니까? 한 15분, 30분 전혀 의심 없이 된다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나는 선방에 다녀서 처음 왔을 때 5분이 안 되더라고. 5분이. 어째서 하긴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 망상 언제 나왔는지 그놈이 떡하니 벌써 나타나 있어. 다시는 망상을 안 하면 또 하면 또 5분도 못 가고. 만약 이 경우에 딱 앉아서 10분 내지 15분 동안 어째서 한 게 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공부는 그거는 머지않은 거예요. 얼마 안 가요. 이거는 남이 물건을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남이 걸 꼬우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봐버리는 거. 망상번뇌 내가 착각에 의해서 망상번뇌 만들어 놓은 그놈만 화두로 바꿔버리면 화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거를 붙여라 그래. 그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 그러니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화두법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해본 사람 말이라. 그건 안 해본 사람 말이라. 야, 그 일상소시하고 이 어른이 그래 놨잖냐? 응? 잠깐 한 1분 정도는 되는 듯 하다가 언제 그냥 어머니 생각, 영화 구경할 생각, 온갖 생각. 반대로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할 때, 저 어느 나라하고 무슨 8강인가 몇 강을 할 때, 내가 그때 8강을 할 때 대전 계룡다에 가서 소령들을 한 500명 놓고 강의를 하는 날이었어. 월드컵 알죠? 월드컵 알죠? 그때 내가 강의하다가 나는 8강에서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가 그날 저녁 이 소령들이 술을 먹고 스님은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그런 전화를 6번 받았거든. 내가 그때마다 난들 왜 8강이 되고 4강 되지 않기를 바라겠냐고. 정신문명이 8강이 되고 정신문명이 4강이 되지 않은 이상 정신문명은 16강도 안 되는데 체력이 8강 되고 4강이 되면 정신문명이 앞서 있는 나라 노예밖에 안 된다. 정신문명이 앞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야기 일상소시하고 한번 잠깐 되는 듯 하다가 이거 잘 안 되는구만. 한 번 화두 놓친 줄 알면 정말 깜짝 놀라고 얼른 화두를 마치 천금처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치면 까진 건 놓친 거지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선빵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한번 돌아다녀봐요. 우리나라만큼 선빵 완전하게 갖춰서 밥 다 주고 치약칫솔까지 다 사주고 참선만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내가 얻어먹고 받아먹었으면 이건 중생들한테서 온 거다.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원력이 따를 때 그게 내 먹을 자격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당연히 받아먹는 거고 당연히 주는 거고. 지금 여러 스님들이 이 생각에서 바꿔지지 않고는 도인이 안 나와요. 어떻게 스님 교선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불평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 얼마든지 설명해 줄 테니까. 정말 여러분을 애끼는 소리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기본 선언에서 이러한 사상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선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손가락 안 하고 내 공부하는데 그냥 다 받쳐주는 거구나. 이 온 모든 신도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내 이 공부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반드시 회양할 생각을 내야 돼. 그건 점차 얘기를 할 걸로 하고, 그래 화두를 하다 보면 말이요, 정말 얄궂게도 한 2, 3분 되면은 한 10분 동안 망상이고 억지로 해가지고 조금 해놓으면 그만 조는 거예요. 조는 거. 한국 참선에서 가장 병폐를 나는 조는 거다. 그렇게 앉아줘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옆에 와가지고 누가 그냥 조그만 시끄럽게 하면 그건 시끄럽다고 온갖 뭘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한테 속아서 졸아버리는 거는 자기 스스로 불평을 안 한다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3, 40분을 졸아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좋을 건가? 정말 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건 잠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이거, 원망 잘하는 이 성깔머리 이거, 조는 이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투철하게 하는 걸 수자라고 할진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싸움은 안 하고 바깥에 들어오는 저것과 우리가 싸울 때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이요. 야, 그 일상소시하고 무의자면은 인데는 비진심발이라. 이건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의심이 아니라 진심 출가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냥 억지로 속조작이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니라. 다른 건 몰라도 나고 죽고 하는 문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번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원을 한번 세웠다는 그 자체가 이건 엄청난 성장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엄청난 성장이란 말이요. 시고로 혼침도거가 개입작득하리라. 그런 까닭으로, 그런 진발심이 안 된 까닭으로 잠 아니면 망상이고 망상 아니면 잠이니라 이 말 아니요. 잠하고 망상 이겨내는 법, 이것만 알면 우리는 간단해. 여러분들한테 한국 불교가 달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렸어. 앞으로는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생각을 움직이는 근본 뿌리에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돌아갈 수가. 고로 여러분들이 화두 참선을 믿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혼자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되면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갱요자득 단정오리라 일자엔 수말에 커든 당지시하 경계호리니 제가간 피중하거든 변착정체야 채화두 일리성하야 수마가 태커든 가여 상좌하고 약불태커든 변하지하야 행숨 십보하야 안도가 청명커든 우거좌야 천만조고 화도하며 급상상 편기의하야 구구하면 공부가 순수가야 방능성력하리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 조사 스님들이 우리한테 이런 재산을 남겨주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린 정말 부자요. 자, 갱요 좌득 단정하리라. 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앉아있는 거 보면, 내 상자들 앉아있는 거 보면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벌써 구부정하니 스님 되면 하고 말면 말겠습니다. 요 따오로 앉았단 말이야. 정말 청량골을 반듯하게 세우고 내가 그 인간의 근본 모든 욕망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못 박아놓고 아버님 가슴에 그 상처를 줘놓고 홀로의 길을 걷고 있다. 잠깐 앉았더라도 온갖 내 힘을 다해서 청량공을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앉아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꾸부정하니 오래 있으면 위병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반과부자든 결과부자든 반듯하게 해서 양쪽 어깨와 양귀가 반듯하고 코와 배꼽이 반듯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편안한 자세고 병이 안 생길 자세인데 한쪽으로 기울거나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세부터 단정하게 앉는 버릇하자. 그래서 여기는 갱요좌득 단정하리니 단정하게 앉는 걸 요하느니라. 이건 적당히 앉아지면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앉는 것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앉는 자세 배웠죠? 양쪽 귀와 어깨가 반듯하고 요 코와 배꼽이 반듯하면 이쪽으로도 안 기울고 앞으로도 안 기울고 양쪽 무릎 항문이 삼각형 거꾸로 딱 세워놓은 건데 배꼽이 딱 가운데이기 때문에 탁 중심이 잡혀가지고 어째서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화두를 즐기질 않아서 그렇지 즐기면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나는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많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즐긴다는 건 오용락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출가한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
출가라는 건 화두 속에 들어갈 때만 나는 출가라고 보는 사람이요. 화두 놓쳤을 때 망상 속에 샀을 때는 출가가 아니요. 화두가 망상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망상이 끊어지고 화두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진출가라 그럽니다. 진출가. 여러분들 화두하는 사람들 땡 잡은 줄 알아. 땡 잡은 줄. 응? 기본 선언이 있으니까 이런 법문이라도 듣고 이런 말 듣지, 앞으로 세월 가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해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더 나올 건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했어? 갱요 좌득 단정하리라. 일자엔 첫째는 수말에 거든. 나는 이 수마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아주 앉아있기만 하면 지금도 앉아있으면 어느 사이에 망상은 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편안하면 잠이 까딱 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까딱 했다고 생각할 땐 20분 지난 줄 알아. 무조건 알아. 알라면 알란 말이야. 누가 와서 딱죽 비치면은 왜 안 졸아? 잔소리 마라. 20분 지나버린 거야 그때. 20분 30분 지났을 때 본인이 까딱 하는 걸 알지. 처음엔 몰라. 내가 까딱 하면 20분 지났구나. 이놈의 잠이야 정말 너무하는 거 아이가? 너도 맨날 남을 이렇게 혼침에만 빠지게 할 게 아니라 너도 같이 공부 좀 해보자 해서 잠하고 대화를 해가면서까지라도 잠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잠하자는 대로 졸아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기라. 한번 여기서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는가 한번 봅시다. 몽산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럼 이건 글로 보질 말고 이런 말을 해줬으면 정말 할아버님께서 우리라는 선자라고 하는 사람 보고 그 좌우명으로 가보로 넘겨준 말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당지 시하 경계 어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이 어떤 경계인가 하는 말은 모양 있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놈 잠에 또 빠졌는가, 이 말 아니야? 그럼 도대체 내 마음 속에 이 비밀이 어떤 것이고 잠 기운은 어떤 놈이 이길래 이런 경계가 오느냐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스님네 잠은 왜 옵니까? 잠이 왜 와? 잠이 왜 오느냐고 생각해 본 사람. 스님 잠 오니까 오는 거죠. 그거야 다 알지. 그런 거 말고 그건 그 일반인들 하는 소리고, 우리 수행자들이 볼 때 잠은 왜 올까? 잠이 정신을 안 차려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도 오거든. 그게 문제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신을 안 차려서 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정말 수행자는 왜 이렇게 잠이 올까? 내 몸 안에 지금까지 과거 전생 오면서 잠 기운에 져가지고 잠하자는 대로 자준 업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잠에 져줬기 때문에. 지금도 잠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 이 자식이 요만하면 져주더라. 애매기자. 번번이 우린 지고 있습니다. 화두가 잠에 이겼을 때, 즉 잠은 그러면 뭘 가지고 양식을 삼느냐면 우리가 자주는 걸로 양식을 삼기 때문에 많이 자면 잘수록 양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세포 분열이 돼서 점점 잠이 많아지고, 잠이라고 하는 양식을 적게 넣어줘서 잠을 줄이면 줄일수록 잠은 적어지도록 됐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잠 많이 온다고 자줘버릴 게 아니라 잠을 잠깐 자더라도 내가 어느 시간에 자주면 폭 자주면 되더라. 저로 초저녁에 자준 잠이 폭 잡니다. 새벽 잠은 많이 잡아야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새벽에 자거든. 내 상자들 있지만 난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저녁 일찍 자죠. 저녁 늦게 자는 사람들 대부분 잡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선 잡담이 나오질 않습니다. 공기가 맑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우주자연이 청정법신 미로자나불이 우리를 감싸주고 잘하고 어둠이 오는데 우리는 하나 잡담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건 상충돼서 기운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고로 잠이란, 그렇게 수마가 오거들란, 내 몸 안에 이만큼 잠이라고 하는 기운이 많구나. 이건 언제 이겨내도 이겨내야 할 거라면 금생에 한번 노력해보자. 완전하게 이겨내진 못하지만 5시간 정도 자주는 걸로서
내가 한번 안 졸아보자. 그러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제가 간 비중커들란 앉았으면 눈이 이게 아무리 떨려 그래도 이놈이 자꾸 내려오거든. 그때 난 변착 정체하야 제 화두 일성. 화두를 한두 번 소리를 내가지고 하라는 거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하질 말고 마음속으로 다 마음으로 일어나서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내가 이 화두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셔가지고 여자로 태어나고 나는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라는 아가씨가 좋아져가지고 결혼하면은 결국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 생만 하면 아찔할 때가 있어. 아찔할 때가. 어머니를 부인 만들고 아버지를 남편 만들고 생사윤회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출가해가지고 화두할 때만 거기에서 벗어난 시간이지. 우린 지금도 그 속에 살고 있어. 지금도 화두할 때만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끊어진 자리니까. 그렇게 볼 때 화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되면 하고 말면 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주 스님께 가서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내가 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했는데 문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삼근이니라 그러는 정신 통일시키라고 한 말도 아니고 바로 보여줬건만은 망상이 눈으로 보고 망상이 귀로 봐서 못 알아들었으니 어째서 그걸 전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걸 화두 1, 2성 하야 수마가 퇴거든. 그러면 수마란 놈이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주인이 주인 노릇하네. 이건 내가 이렇게 까불 때가 아니네. 수마가 깜짝 놀랍니다. 그 인체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요. 여러분들 성 한번 콱 날 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붉어지죠? 그죠? 붉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뭐가 하얀 게 촥 나타날 때 머리가 삐쭉하면서 얼굴이 파랗게 되거든. 누가 파란 색깔을 칠한 것도 아니고 빨간 색깔을 칠한 것도 아닌데 한 생각에 몸이 벌겋게 달아오고 한 생각에 몸이 파랗게 변하는 게 한 생각이 힘, 화두 한번 진정으로 잡는 힘, 이건 우주를 바꾸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수마가 퇴거든 물러나거든 하는 건 수마가 깜짝 놀라서 수마라는 세계가 무너지거든. 가요 상조하고 야학 불퇴거든 가히 한번 또 탁 하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한번 앉아보기를 과연 몇백 생이나 원을 세웠던 거 소원을 이루었구나. 어째서 화두를 억지로 할 때는 안 들리지만 화두를 즐기면 어째서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하고 화두를 즐겨서 그 모르는 놈을 내 안에 꽉 채운다는 거하고는 천지현격이야. 그 차이점을 내가 하나하나 말해 나갈 텐데 탁하니 앉아서 다시 참선을 하고 만약 그래도 잠 이놈이 물러나지 않았거든 변하지 하야 살짝 일어나가지고 행 수십 보하야 일어나서 반드시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발뒤꿈치를 들어야 돼.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손을 이렇게 올려주면 더 좋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우리가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화두를 즐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기 때문에 나부터 열이 그렇게 많이 오르더라고. 열이 올라. 열이 오를 때 손을 이렇게 올라가지고 포행할 때 뒤꿈치를 살짝 들고 해봐. 열이 쏙 내려가. 해보면 본인이 놀랄 정도로 내려가. 해봐봐. 행 수십보 하야. 수십보가 아니라 맞네. 행 수십보 하야. 몇 발자국 오르면서 어째서 그러면 우리가 늘 이걸 하라고 하다 보니까 말이요 어떤 패단이 생겨가는가 하면 천하 사람이 다 이걸 못하게 해도 천하 사람이 다 버려도 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내 지상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 화두야말로 이건 지상과제라. 지상과제. 고로 수십보하여 안두가 청명커들란. 이 안두가 뭐요? 안두라고 하는 건 두자는 대부분 화두할 때처럼 그냥 어조사로 붙을 때가 있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만이 눈이 아니라 볼 줄 아는 그 눈이 청명커들란 턱 일어나서 어째서, 그건 무슨 말이요 이게 앞뒤가 딱 떨어진 말이거든. 정말 화두를 믿어가지고 번뇌망상이 팔팔 끓어서 즉 잠이 올 때 일어나서 잠에 지지 않고 어째서 하고 화두 본래의 내 마음 속으로 쏙 빠져들면 그거는 청정 안 할 수가 없어. 완전한 계행이 갖추어진 자리니까. 청명커들란 거저하야 다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서 천만조고 화두하며 급상상 편기와야 한 번, 두 번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유식 배웠죠? 유식에서는 얼마 만에 성불을 할 수 있답디가? 예? 삼아승직업이죠. 삼아승직업에는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 그런데 오직 화두 참선법에서만 바로 금생에 이 몸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 점검이 안 끝나는 게 아니라 거친 걸 검증이 안 끝난 게 아니라 금세기까지도 우리나라는 도인이 있어서 검증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2,000명 넘는 수자들이 죽비를 딱 치면은 한 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앉아 정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세계적인 희망이요. 세계적인 희망이요. 다른 데 가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다만 여기 타성에서 조금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원력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선방, 한국 참선 간화선법은요 세계를 먹여 살릴 거요.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천만이라는 게 꼭 천이고 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몸뚱이 세포가 몇 개요? 세포가 60조죠. 60조를 한 줄로 끼면 얼마가 나와? 태양계를 130번 왔다 갔다 한대. 나도 몰라. 그저 그냥 책에서 그냥 남이 죽거리니까 나도 그런가 하지. 그게 맞을 수가 없거든. 맞을 수가 없어. 한 생각에 몇백 세포가 튀어났다가 죽었다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부처님 말씀은요 무량수다. 무량수.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죠. 그죠? 생명이란 말이야. 하나하나가 생명이란 말이야. 내가 내 막내 여동생이 스님인데 가가 한 번은 와가지고 날 보고 스님이 제 오빠라고 처음에 하길래, 야 너가 진짜 오빠, 동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노? 왜냐면 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출가를 해버리고, 가는 지금 43살이고 나는 절에 들어온 지 47년이니까 가 뱃속에도 안 들어갈 때 나왔으니까 내가 널 본 일도 없고 뭐 한 일도 없는데 내가 네 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노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으면 어떡하겠냐고 했는데, 그건 농담이지만은, 그러면 내 아버지가 진짠가 아닌가를 알려면 60조의 세포 가운데 단 한 개, 1000억도 아니고 조 중에 한 개 꺼내서 그 중에 10분의 1 DNA를 조사하면 몇 억 년 조상이 나옵니까? 우리 몸속에서 30억 년 조상이 나와. 30억 년. 한 개에서 과거 우주법계가 다 들어있다는 게 업으로 봐도 맞는 거예요. 이 조사 스님들 보는 안목은 이렇게 커요. 이게 엄청 크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노는 최상승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가려면은 머리끝에서 발끝에 있는 그 60조의 세포만큼 어째서 아니면 강하게 하든지 어중치기로 하려면 60조를 다 화두로 바꿔야 되니 천만조고 화두하며 1000번 만번 그저 또 비추고 돌아보고 이런 말을 보면서도 적당히 온유할 말불알 늘어지듯이 해놓고는 한 3년 하고는 화두가 안 됩니다. 그런 천하 도둑놈의 자석들이 어딨냔 말이요. 천만조고 화두하라 그랬는데, 천만조고 화두 해본 사람 없어요. 이거 맥지한 소리가 아니요. 이걸 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급상상 편기의하야. 정말 내 마음의 채찍으로 나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응? 네가 만약에 지금 부처를 안 이룬다면은 그건 무슨 말이요? 불교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겁니다. 전생이 있고 내생이.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21세기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 파괴가 제일 문제입니다. 환경 파괴가. 왜 환경 파괴가 됐느냐 하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일신교에서 말하는 금생 한 번만 살고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다 찾아먹고 내가 다 가능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일회성 인생, 전생에 내가 심어놓은 것이 금생이요 금생에 심어놓으면 내생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원리를 떠나서 이건 엄청난 철학이다. 그런데 나는 웃기는 거는 여러분들도 과거라면 의심 없이 믿는데 전생하면 정말 있을까?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과거하면 믿으면서 꽃 같은 말인데 전생하면 글쎄, 벌써 말에 떨어지는 거예요. 미래하면 미래 안 믿는 사람, 영혼이 있는데 내생, 꽃 같은 말인데, 미래는 막연한 세계를 말하는 거고 내생은 영혼이 내가 살아있는 걸 말해서 구체적인 언어인데도 우리는 벌써 그걸 그만큼 글자라고 하는 학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을 정말 다시 깨우고, 이건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잠들어 있는 내 마음을 깨워서 오래 하면, 오래오래라는 게 언제일까? 오래오래라는 게. 그 전에 나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뭐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지금 부처님께 그런 식으로는 안 빕니다. 내가 과거에는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 빌었지만 지금은 부처님, 당신이 만약에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안 왔으면 이거 어찌 될 뻔했습니까? 진짜 어찌 될 뻔. 저런만이 내 말 듣고 날 따라올고 나를 잘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잘할 게 아니라 네가 부처니까 너도 부처 되라. 천상천하유화 독존. 부처님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부처님 고마운 줄 알면 부처님께 절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런 어록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깨닫고 싶거들란, 정말 참선 잘하고 싶거들란 중노릇 잘하려는 마음부터 먼저 내야 돼. 중노릇. 예불 빠지지 말고 마당 잘 쓸고 내 마음에 불평불만 없어지고, 정말 내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행을 얼마나 지켜나갈 것인가. 화두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리 되면 부처님께 절하는 거 싫어하고 부처님 심부름하는 거 싫어하면서 공부는 잘 되길 바라면 안에서 받아들이겠어? 내 상자들은 묘하도만 하죠. 나는 언제면 아침 목탁 소리가 나서 부처님께 다시 한번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해볼까 하는데, 예불 누가 빠지라면 그걸 걱정하는데, 내 상자는 내가 딱 어디만 갔다가 하면 몇 놈 빠지는 거라. 틀림없이 빠져. 어떻게 하면 예불을 빠져먹을 것인가, 이러면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걸 무슨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중생에게 존경받는 대수행인이다. 정말 이러한 데 대해서 부처님 고마워하고 부처님께 절하는 게, 부처님 우상이라고요? 시건방진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내 몸뚱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야만 실상이 나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거쳐야만 실상이 나와. 행으로 옮길 때만 미세한 실상이 나온단 말이요. 그렇고 하면 공부가 순수해야. 이 말도 참 좋은 말 아니야? 이걸만큼 익어가면 방능성력 허리라. 바야흐로 성력이라는 건 뭐요? 등력했다 성력했다 하는데, 이 말도 이거 잘 들어야 돼. 뭐 모양이 있어가지고 얻는 게 있는 걸 등력이라고 하는데, 그 공부 안 해본 사람 하는 말이야. 공부하는 게 쉬워져. 말하는 속에서 화두가 들릴 때가 많단 말이요. 공부해 나가는 게 정말 쉬워져. 그냥 저절로 억지로 내가 화두를 했는데 화두가 그렇게 억지로 안 붙들어도 화두가 따라올 때가 있단 말이요. 그건 노력한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